제가 옛날에 재미있고도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들 가운데 The Untouchable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미국 시카고에서 바메이 대통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암흑가를 지배하고 했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와 그를 체포하여 법의 심판에 넘기려는 연방제모생에서 파견된 주인공 네스 사이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네스가 천신만고 끝에 알 카포네의 탈세 사실을 증거해줄 만한 증인 한 명을 확보했을 때 알 카포네는 암살자를 보내어 그 증인을 경찰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네스는 믿었던 증인뿐 아니라 그 증인을 지키고 있던 자기 동료까지 함께 잃어버리고 시대에 빠지게 되었고, 반면에 알 카포네는 암살자로부터 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아주 여유있게 오페라를 관람하러 갑니다. 그 오페라 홀에 모여있던 기자들이 알 카포네에게 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듣고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알 카포네는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네들 권투 시합에서 누가 승자인지 어떻게 아는지 아시오? 라고 운을 뗀 후에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승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카포네는 자기가 바로 마지막 순간에 서 있게 된 승자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진짜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주인공 네스가 되었고, 알 카포네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 카포네의 그 말 자체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권투에 있어서는 끝까지 서 있는 사람, 특히 라스트 라운드에 들어가서 마지막 공이 울리기 전에 끝까지 서 있는 한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과연 누가 끝까지 서 있는 승자가 될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마리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뜻으로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을 가리키는 종말을 뜻할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신약 전체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나 전투가 그렇듯이 정말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요 종반전입니다. 처음에 한 방 맞고 넘어지더라도 후반에 역전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레라는 말 역시 이 역사의 종반전에 들어가서 진짜 승부의 결판이 나는 날, 그 중요한 순간에 누가 최후까지 서 있게 되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과연 누가 끝까지 서 있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세가 될수록 성경 중심의 참된 교회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바로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를 비유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돋보이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산 꼭대기나 작은 산이라는 바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우상 종교들을 뜻합니다. 고대에서 산은 그 위엄과 장중함으로 인하여 종종 신들의 거처로 여겨졌고 그래서 여기에서 산 꼭대기와 작은 산이라는 말은 세상사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주요 종교들과 그의 모든 잡다한 종교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은
그처럼 제 땅에 제법 높은 줄 아는 산꼭대기들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세상에 산지하는 수단 작은 산들 위에 혼자 뛰어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오직 참된 기독교회만이 그런 잡동산에 불과한 우상 종교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서서 그야말로 필적하거나 비교할 상대가 없는 유일한 참된 신앙을 전파하며 끝까지 서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또한 예언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으신 택자들이 원근 사방 각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면서 교회 안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 교회나 그런 택자들이 모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진짜 구원의 복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만 14만 4천의 남은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많은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면서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즉 오직 성경 중심의 참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를 불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당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구령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구원의 길을 발견한 성도에게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세상 역사를 통해서는 여전히 싸움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지만 바른 교회가 선포하는 참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바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참된 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인류 종말이 다가와도 결코 중단되지 않고 최후의 최후까지,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난립해도, 아무리 참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드세어도 이 그리스도의 지상교회는 종말에 예비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끌어모으는 생명 구조 작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든 우상 종교들 위해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세계 각국의 각 민족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옛날 구약 이사야 시대 때에 장차 도래할 신약교회의 최후 승리를 이렇게 멋있는 말씀으로 예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은 종교가 결코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가운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짜 종교가 있고 죽은 우상 앞에 절하는 가짜 종교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교가 진짜인가 하는 것은 세상 역사가 흘러갈수록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계사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지고 높아지고 뚜렷이 돋보이는 종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때로는 환란과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잠시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그 어느 때에도 완전히 쓰러진 적은 없었습니다. 기독교회는 수천 년 동안 이 세상 역사에서 실질적인 주인공 위치를 지켜왔고 다른 종교들 위해 점점 더 돋보이는 존재가 되어왔으며 결국 인류와 우주가 종말을 당하게 될 때까지도 끝까지 서 있는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기독교에만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기복주의 종교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윤리적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종교들은 돈과 명예를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신을 믿지 않아도 양심대로 살 수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빈부 귀천 지위와 지식 유무를 막론하고 천하만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바로 그런 복음의 말씀을 소유하고 전파하는 교회만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높은 산 위에 있는 등대와 홍수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이 이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졌다고도 곧 사라져갔으며 수많은 종교들이 창시되었다고도 없어졌고 그 중에는 제법 나름대로 꽤 높은 산꼭대기를 이룬 이방 종교들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회만이 진짜 전당 구원을 사람에게 전파해 왔으며 그 복음을 듣고 영생하게 될 택자들의 발걸음 앞으로도 결코 끊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산꼭대기와 작은 산들 위에 돋보이도록 높이 세워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을 찾고 반드시 영생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이 축복의 대회에 부디 함께하며 또한 최후 승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말이 오게 되면 교만한 우상 숭배자를 낮추시는 여호와께서 심판대 위에 높이 앉으시게 됩니다.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치고 있습니다. 빛이란 누가 보아도 어둠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은 이하에 나오는 우상 종교의 미혹과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밝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던 우상 숭배 행위는 6절 이하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동방풍속,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민족들이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가증한 행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됐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 사이에 만연하던 점술 따위의 미신적 행위를 쫓아다는 뜻이고 끝으로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 것은 하나님보다 불신자들과 훨씬 더 가깝게 교제하며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악한 배교 행위를 계속한다면 아무리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세 가지의 표현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벌어지게 될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라고 반복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에 살 때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던 교만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다운 시켜서 땅바닥에 엎어지게 하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심판날이 닥치면 아무리 땅에서는 잘난 척하며 살던 불신자도 하늘 앞서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처럼 두려운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그 우상 숭배자는 그야말로 쥐구멍을 찾아 숨으려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고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물론 바위 틈이나 굴 속으로 도망친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 당장 자기 머리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너무나 두려운 까닭에 그런 아무 소용없는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마지막 날에는 오로지 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지극히 높은 곳에 홀로 서시게 됩니다. 이 역시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반복 강조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최후까지 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재물만을 최고로 높이 받들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스는 고대 사회에서 국제 무역을 하던 상선들이 많이 드나들던 항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물이란 바로 그런 상선들을 통해 거래되던 고가의 상품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그처럼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경제의 대국을 무조건 우러러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천한 자도 굴복하며 귀한 자도 굴복한다는 말씀대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재물을 가장 높이 숭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그런 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낮추어 버리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 역시 우상 숭배자들이 최고로 치는 대상입니다.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을 자랑하는 군사적 강대국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권력자들은 높고 곱게 자력으로 유명했던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처럼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 역시 그런 세속적 권력자들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높은 산에 해당되는 왕들은 물론이고 작은 산에 해당되는 관료들까지도 그 마음속에는 하늘 앞에 솟아올라 있는 교만을 똑같이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마지막 날이 임할 때는 저 하늘의 주권자의 권위 앞에 여지없이 굴복되고 말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에 가장 낮추어질 대표적인 대상은 바로 은우상과 금우상들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높이 받들어 섬겼던 온갖 우상들이야말로 최후 심판 때 제일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천시되던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즉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실제로는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하고도 천한 존재임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2절에서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결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더 높이 받드는 인생이란 그야말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가장 저질적인 인생이며 마지막 심판날에는 가장 큰 수치와 가장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될 뿐인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당연히 피고인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세상 끝날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백보좌에 앉으셔서 악인들을 내려다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 동안 자기 잘난 줄 여기며 교만에 빠졌던 불신자들,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받들어 모시며 살았던 우상숭배자들은 그 두려운 심판주의 권위 앞에 굴복되고 그 엄중한 판결 앞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현실적으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세상 권력자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스스로 솟아있는 인생을 의지하는 마음을 당장 깨끗이 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높은 산들과 높은 나무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 그들과 함께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은우상이나 금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기술이나 세상 사회의 법도나 윤리 따위를 하나님보다 더 받드는 잘못에 혹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다면 결국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떨어지게 될 때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했던 자들은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평소에 기독 신자들을 깔보고 전도자들을 멸시하고 교회를 폄하하며 비난했던 자들이 그 자업자득의 징벌을 받게 될 한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살던 자들이 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되는 종말의 그날이 이미 지척에 다가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통하여 매사에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지극히 높이며 받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절에서 말일이라고 했던 날을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당신의 모든 공의를 이루시며 최고의 영광을 홀로 받으실 유일한 주인공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날이 오면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 높이 서 계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러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두려운 날을 오히려 기다려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지극히 높으신 심판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에 동참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생각만 해도 떨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이 설레며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상 교회는 원수마귀가 만만하게 여기고 제법 흔들 수도 있습니다. 기독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얕잡아보고 모욕하고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영화에 이르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영이 왕노를 하게 될 그날, 이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를 짓누르고 올라타려고 했던 그 원수들은 문자 그대로 땅바닥을 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산아 바위야 날 가르다오 덮어다오라고 절규하며 죽음을 찾아 헤매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일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통쾌한 날이 되겠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은 참된 교회와 성도에게는 진정
최후 승리의 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하늘을 향해 줄기차게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종말의 징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 성경 중심의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높은 산 위의 등대들이 됨으로써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좌우편에 높이 영원히 함께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